우리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오라 하시는데, 그 오라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소돔에 관한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참 그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사기 10장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사사기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그리고 이사야 시대가 끝이 나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 때문에 그래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적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별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 무수히 많은 재물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지요. 무수히 많이 드렸어요. 무수히 많이 드렸으나 그것이 뭐예요? 무슨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무수히 많은 재물, 그 무수히 많았던 재물들이 다 13절에 무슨 재물이래요? 헛된 재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왜 헛된 재물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보이러 오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자기가 위안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번제하며 제사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을 모르고 번제하고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됐고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번제와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려 하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보면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손으로 제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제사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잡는 일을 마치 백정이 예전 과거에 백정이 소를 잡듯이, 백정이 짐승을 잡듯이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 마지막 66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을 비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는 돌아보신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재물, 이 헛된 재물, 소를 잡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제사의 짐승들을 잡은 이들,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히 여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헛된 재물 가증히 여기며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4절에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예 고문 같은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며 견디지 못하겠고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럼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그 모든 절기와 11조와 모든 것들이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그걸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무수한 예배에 무수한 예배를 과징히 여기며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그걸 다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헛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 조금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슨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는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이사야 1장에 오는 본문의 모습과 같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대요? 변론하자. 너희들이 지금 이게 옳으냐 하면서 변론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다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매맞은 흔적밖에 없고 다친 것인 것을 내가 너희들을 싸매주겠다. 그러니 어서 와서 변론을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고 마치 어저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를 가리우고 흰옷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발라 보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헐벗고 비참한 상태인지 보고 하나님께 와서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삶과 신앙이 전혀 함께 되지 않는 이원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고 스스로 씻으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버리라. 너희들의 악한 행실, 너희들의 악한 생활을 버려라. 이제는 그런 악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게 헛된 제물이 되며 너희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왜요?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 악한 행실이 가득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여 주라. 그리고 보호하여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라.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오는데 너희는 왜 오지 않느냐 하시면서 오라 하십니다.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